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거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0절에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복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비니까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줬어요. 어떻게 알고 이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이 어떻게 10분의 1을 어떻게 알고 이게 주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율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가 원래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으로 11조 내라고 이렇게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1조가 아브라함이 11조라는 게 이제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 돼 있을 때 11조를 내라고 레위 족속들에게 내라고 율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세 400년 이후에 모세가 나오면서 모세가 이제 한 80세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후죠. 아브라함 때부터 한 500년 정도 후 그때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1조라는 개념을 이제 규정을 해놨다면 율법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론이 있기 전에 한 500년 정도 전에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이미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조라고 하는 게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11조라는 게 복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가 율법적인 11조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 딱 띄어서 이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이게 아니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과 관념이 딱 맞는 얘기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10의 1조로 설명을 한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숫자잖아요. 10개니까. 그러니까 이 10개의 대표를 말하는 거, 하나를 말하는 거, 10의 1조라는 얘기예요. 10개의 대표. 그러니까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열이에요, 열. 모든 인류가 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열을 하나로 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말씀도 열 말씀이죠. 이 성경 전체가 열 말씀이에요. 이 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10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지 딱 10분의 1을 딱 띄어서 이제 10의 9는 내 거, 10의 1은 하나님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진짜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율법이 있기 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닌 거죠.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나온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이제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영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은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 복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복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생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고 영생은 복이고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해서 안다는, 머리로 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는 복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뭐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열 말씀인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거든. 이 안 보이는 거를 받는 거를 복이라고 정말 생각할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물질적인 복 또는 건강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복 받은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부러워한다는 건 비교한다는 건데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이 복의 개념을 깨달은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진짜 복인 거지. 보이는 것은 솔직히 이 세상에서 비교해서 살 수 있는 게 진짜 특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특출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출하게 많이 배운 사람, 특출하게 잘생긴 사람 이런 걸 따지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문어 아니면 오징어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를 특별하게 나타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복을 받은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 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진짜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의사를 더 의지하겠어요? 의사를 더 의지한다고 그냥 의사가 말하면 100% 믿어. 의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일단 믿고 보는 거야. 의사가 말하면. 근데 믿었는데 그 약이 안 들어요. 그럼 다음 병원에 가서 또 의사를 100% 믿어. 그래서 그 약을 먹어요. 근데 잘 안 나서 이상하다. 또 다음 병원에 또 가요. 또 이제 의사가 말하면 또 100% 믿어요. 그러다 이제 또 안 났으면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을 계속 다니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는 하나님을 먼저 믿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보이는 게 먼저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의사하고 약을 먼저 믿더라. 건강이 문제가 딱 생기면 의사하고 약을 먼저 믿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건강은 이제 어떨 때 건강하냐면, 하나님이, 의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더 잘 알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사람보다.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고요, 이 몸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라고, 몸을. 그런데요, 의사는 사람 몸이 만들어진 다음에 의사가 지식으로 이 몸을 해부해보고 몸을 속을 이렇게 다 뒤집어서 이렇게 보고 또 경험상 이러면 이렇더라, 이러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예를 들어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은 위장이 안 좋아지더라, 또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몸에 이제 뭐 이상이 오고 건강이 안 좋더라. 뭐 이런 것들 경험상 배우는 거예요. 의사들은.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람 몸을 말해요. 그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냐면 사람 몸 속에다 뭘 집어넣었냐면 면역 체계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면역 체계를. 그래서 면역성을 집어넣었거든.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면역성이 그러니까 어떤 그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면역성이 딱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 병균을 몰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이제 살아도 면역성이 속에서 이제 강한 사람은 병균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야. 근데 면역성이 없는 사람은요. 면역성이 좀 이렇게 불규칙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병균이 들어오면 싸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몸에도 다 그 면역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해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 누구는 뭐 더 건강해라, 누구는 덜 건강해, 이런 게 아니라 몸속에 다 면역성을 집어넣어 놨다고요. 이 속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성이 강하면 건강한 거고 면역성이 약하면 이제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면역성을 키우는 방법이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속에 면역성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불규칙하게 면역성을 깨뜨릴 만한 균열이 난다는 거죠. 뭔가 패턴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생활이 패턴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시간표라는 게 있고 영적 시간표죠. 그리고 패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생활 패턴이요 갑자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균열이 생기지. 뭐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 금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로 뭐가 파고 들어오는 거야. 그 사이로. 그러면은 이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패턴, 생활 패턴이 이게 딱 있는데 그 생활 패턴이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영적으로 아니면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운동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있고 또 밥은 요만큼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규칙적인 게 있다고. 그런 규칙을 통해서 면역성이 이제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런데 이런 막 불규칙하게 식사를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이상한 독소 같은 뭐 커피를 뭐 한 잔 마셔야 되는데 막 10잔을 마셨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활을. 그러면 생활 패턴이 깨지는 거죠. 그죠? 생활 패턴이 깨지면 거기에 금이 딱 가는 거야. 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팍 들어오는 거죠. 그럼 면역성이 원래 강할 때는 그걸 밀어냈었는데 면역성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이 이상이 오는 거죠.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녀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생활 패턴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규칙적인 균형 잡힌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균형 잡힌 시간, 생활 패턴이 정확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까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면역성을 길러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면역성을 길러주는 음식들을. 그럼 그 면역성을 길러주는 음식들을 찾아야지. 이런 때는 이런 음식, 이런 때는 이런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몸에 이쪽이 안 좋으면 이런 음식이 좋고 이쪽이 안 좋으면 이런 음식이 좋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활 패턴을 이제 잡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이제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규칙적으로 안 나오고 이상한 거나 봤었고 막 밤늦게 자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면요 반드시 병이 옵니다. 이게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 잡힌 패턴이 깨진 거예요. 반드시 그런 데서부터 오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패턴을 유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쭉 양심적으로 살면 있잖아요. 양심이 떳떳합니다. 그죠? 양심이 떳떳해요. 헌금할 거 하고 기도할 거 하고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자기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양심에 떳떳합니다. 양심에 떳떳하면 뭐가 생기냐면 면역성이 강해져요. 양심에 떳떳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양심에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양심에 그르치게 생활하고 막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양심이 꺼려져요. 양심이 꺼려지면 이게 패턴이 깨져버리죠. 그럼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면역성이 약해지면 사람이 건강 이상 신호가 오는 거야. 그게 원래 원리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의 원리라고. 근데 면역성이 이제 약해서 패턴이 깨져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찾는 거야. 자기가 왜 병이 났는지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봐서 면역성을 다시 기르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다시 조절하고 시간을 다시 정확하게 조절하고 자기가 이제 영적 생활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잡고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라는 거지. 찾아가는데 약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약도 음식이거든. 약도 다 식물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거야. 그래서 약을 먹고 좋아지면 다시 그 좋아지는 힘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고, 약을 먹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약을 먹어봐요. 그 대신에 다른 음식, 좋은 음식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음식들하고 같이 이제 먹는 거지. 그리고 패턴을 반드시 잡아야 다시. 면역성이 약해진 거니까. 다시 이렇게 패턴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의사를 자꾸 먼저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자기가 몸에 이상이 오면 의사를 먼저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면 믿어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다, 말씀이 얘기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이거를.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프니까. 의사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그냥 두죠? 그냥 두면 그냥 계속 그쪽으로 계속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잘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혼이 완치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면역 체계가 깨졌을 때 오는 거예요.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면역성만 강하잖아요. 이게 무슨 다치고 찢어지고 이러는 건 금방 병원 가서 빨리 꼬매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건 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속에 몸에서 나오는, 속에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면역성에 깨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완치, 처음으로 돌아가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양심에 꺼리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패턴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이게 면역성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균형이 깨졌으면 의사를 찾아가죠. 왜냐하면 의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을 조제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그런 걸 하면서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완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금방금방 면역이 깨져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병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발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재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재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처음 면역성을 키워서 이거를 자기 몸 안에 치료자가 있는데 몸 안에 치료를 하는 의사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의사들을 믿었으니까 그게 금방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근데 계속 반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발한다는 말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몸을 갖다 다시 회복을 시키면은 그러면 재발 안 돼요, 잘. 이게 면역 체계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을 키운다는 게 천천히 이게 키워지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면역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내함으로 끝까지 패턴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시간을 잡고 영적 세상을 이렇게 영적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패턴을 잡고 그걸 그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면역이 생기는 거지. 그럼 건강한 거예요. 네.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질 않아요. 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누굴 찾냐면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먼저 그걸 딱 찾죠. 사람들이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돈이 누가 있나, 돈 나한테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이런 걸 먼저 찾아요. 그게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돈이 없으면은 사람 먼저 찾게 돼 있고 아프면 의사를 먼저 찾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서운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복이 영생이고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상, 그가 생명의 면류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겨내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무슨 면류관 금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쓰는 건지 모자 쓰는 건 줄 알아요. 그 쓰고 다니면 하늘나라에서 그거 쓰고 다니면 참 좋겠다.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야. 생명 대신 예수,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을 네가 참아봐라. 끝까지 견뎌봐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의사를 구하잖아. 의사를 더 의지하잖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좋은 약을 내가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왜 의사를 믿고 있냐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믿어져요. 의사가 말하면 믿어지고 돈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더 믿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니 솔직한 얘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마지막 우리의 그 총착륙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최대한 아팠어. 좀 아파. 에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돈 없으면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그냥 마지막 종착역은 어차피 죽음 아니야?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의 영혼은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래도 주님 의지해야 되고 죽어도 주님 의지해야 되고 살아도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근데 주님 의지하냐고. 주님 의지하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먼저 찾아다닌다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지. 아니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냥. 왜냐면 아파 죽을 것 같아. 죽는 날이 오면 죽겠지 뭐. 이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죽어?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냐? 아니 영원히 안 죽는단 말이야. 우리 영혼이 안 죽는다는 얘기지. 몸이 안 죽냐고. 몸은 죽어요 어차피. 교회 다녀도 죽어.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교회 다녀도 아프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죽음에 우리는 다 도달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죽을 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주님 의지하고 죽을 때도 주님 의지하고. 사람 먼저 사람 자꾸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면역체계가 깨졌다는 얘기고, 그 면역체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겼다는 얘기거든. 생기니까 뭐예요? 사람 의지하게 돼 있죠.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게 깨져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게 돼 있지. 만 어떤 돈의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부터 의지하게 돼 있지.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벌써 이게 균열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비교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이러면요, 선하신 하나님이 더 좋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자녀들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좋게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죽이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죽이는 거 아니야? 죽여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요? 그러면 죽여도 좋은 일이고 안 죽여도 좋은 일이야. 건강을 다시 주셔도 좋은 일이고 죽여도 좋은 일이 아니야 이거? 어차피 그래서 이래도 주님 의지하고 저래도 주님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인 거지. 그래야 주님 믿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끄떡하면 사람 의지하고 끄떡하면 사람 믿고 끄떡하면 사람 따라가고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진짜 주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주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자기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면역체계야.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면역체계라고요. 예.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양심에 똑바른 거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지. 영적인 힘이 있죠. 면역체계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병들은 안 걸린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다 그러면 빨리 약도 찾아야 되고 의사도 찾아야 돼. 그러나 그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약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음식을 찾게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에요. 나에게 또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 면역체계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 이렇게 만드신, 나는 그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쨌든 이래도 하나님 찬양, 저래도 하나님 찬양,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사람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믿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쫓아다니고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너 다 지켜줄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디자인했어. 내가 너를 이끌었어. 내가 너를 인도했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내가 너의 복이 될 거야. 그 복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땅과 아들이 있으면 복이니까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왜? 누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당신이 나의 상급이라면, 당신이 나의 진짜 복이라면 내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속에 진짜 있어야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이고요, 내가 땅이고 예수님이 씨앗이야. 내 속에 씨앗이 심겨져야 이 땅이 온전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야. 이 땅의 복.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와야 그게 진짜 복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살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그 씨앗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